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과 총회 TF팀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긴급 구호금을 전달하고 GMS 현지 선교사들과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청년 사역 전문가인 한 신학 박사가 청년 선교의 문제와 방안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저자는 청년 신학의 부재를 지적하며 4가지 실천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가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 인식,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필수 내용들로 진행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CTS 뉴스입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을 가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장합동 권순웅 총회장을 중심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산하 튀르키예 TF팀과 GMS 임원단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을 찾아 성금 전달과 구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튀르키예 현지를 동행 취재한 하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인 아다나와 하타이는 지난 2월 2차례 발생한 강진의 피해가 가장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동안 도시 곳곳에 건물 붕괴가 잇따른 가운데 합동총회 세계선교회의 아다나 지역 선교기지인 한국문화센터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GMS 선교사들은 출입마저 위험해진 선교기지를 제쳐두고 소외된 난민들의 구호 활동에 집중하며 2달여간 재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왔습니다. 너무 가슴이 먹먹했죠. 왜냐하면 저희가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고 이웃들인데 지금 그 수리 안독이나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하타이 쪽은 집을 잃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천막이 필요하고 안에 이불을 넣어줘야 되고 또 생필품들은 계속해서 가게들이 없기 때문에 매주 가서 생필품들을 좀 나눠줘야 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긴급한 도움들이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예장합동총회 권순웅 총회장은 아다나에 도착 직후 가장 먼저 균열이 생기고 전기조차 끊겨버린 한국문화센터를 찾았습니다. 지진 이전 활발했던 사역을 전해들은 권 총회장은 튀르키예 다음 세대에게 문화로 복음을 전해온 귀한 장소였지만 더 이상 아이들이 모일 수 없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다며 당장은 구호 활동에 매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잃지 말라고 선교사들을 위로했습니다. 또 20여 개 컨테이너 숙소 마련과 생필품 지원 등 속도감 있는 구호 활동을 위해 한 달여간 교단에서 모금한 구호 성금 중 4억 원을 긴급 구호금으로 GMS 튀르키예 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전국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일에 참여해서 또 섬기게 되었는데요. 정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이 튀르키예에 있는 백성들, 시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아시스의 같은 것으로 위로가 되고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성금 전달을 마친 권순웅 총회장은 현지 GMS 선교사들과 미팅을 갖고 향후 선교 사역을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총회장은 긴급 성명을 발표하며 이스탄불과 아다나에 각각 난민과 다음 세대 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5억 원의 2차 구호금을 약속했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친 예장합동 튀르키예 TF팀과 GMS 임원단은 연이어 주요 피해 지역인 하타이 안타키아와 사만다로 이동해 난민 캠프를 중심으로 긴급 구호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아다나에서 CTS 뉴스 하광입니다. 코로나로 오랫동안 한산했던 대학 캠퍼스가 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는 청년들이 개강과 동시에 자리를 비울까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청년 선교 사역의 방향성을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는 신학적 관점에서의 선교적 실천을 강조했는데요. 김인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15년 넘게 청년 세대 사역에 전념해온 반광준 박사. 신학 박사이자 청년 사역 전문가인 그가 바라본 청년 선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반 박사는 청년 신학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교회가 일명 MZ세대로 불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년 신학이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할 것인가. 신학의 토대가 약해서는 사역이 활력 있게 무게 있게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광준 박사는 진정한 청년 선교는 청년 세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파악된 청년의 모습을 넘어 심리, 문화, 언어, 삶의 모습 등 일반적인 청년들의 자화상과 다각적인 현실을 헤아리고 이를 신학화하는 작업을 주문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던 것은 교회 밖 캠퍼스 현장.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오고 싶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현실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저의 사역의 방향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선 찬미, 선포, 친교, 돌봄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 박사는 청년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전해주고 친교로 하나 되며 강력한 돌봄의 디아코니아 선교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마음껏 대화하고 싶은 그런 청년에 위해서는 찬양의 요소, 찬미의 요소가 필요하겠다. 특별히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원하는 것은 친밀하고 진정성 있는 의미 있는 관계다. 반 박사는 최근 이 같은 청년 선교의 문제점과 방향성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펴냈습니다. 일반 청년들과 교회 내부 그리고 교회 이탈 청년들의 자화상부터 교회를 떠난 원인 분석, 이 시대 청년 선교 사역에 맞게 재해석한 로드맵을 비중 있게 담았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기독교 최초의 퍼레이드인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막바지 준비에 나선 참가자들의 연습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화려한 동작을 선보이는 사람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함께 동작을 맞추고 본격적인 연습에 돌입합니다. 오는 4월 9일 부활절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좋아서 하는 치어리딩 팀의 연습 현장입니다. 대학 응원단과 어린이 응원단이 함께 모여서 연합팀을 만들었고 멋진 군무의 액션 치어리딩과 화려한 퍼포먼스의 스턴트 치어리딩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치어리딩 팀은 시흥시 치어리딩 협회 어린이 응원단 인피니티와 대전 올스타 치어 챔피언, 대학 연합 동아리 레브, 성결대학교 페가수스, 서울여자대학교 슐스, 가톨릭대학교 화랑 등 6개 응원단이 모인 연합팀입니다. 처음에는 떨리는데 지금 해보니까 설레고 기뻐요. 많은 팀을 만나고 소통하고 즐겁게 하고 싶어요. 열리게 돼서 다들 되게 기대하고 재밌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모여 연습을 진행하는 참가자들. 이번 퍼레이드를 통해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퍼레이드를 통해서 좀 치어리딩이라는 그런 한 스포츠 종목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 다른 많은 분들도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4월 9일에 열릴 2023 부활절 퍼레이드. 화합회장을 위한 참가자들의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유경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여성부와 전국 여성선교연합회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주제로 여성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100여 명의 침례교 여성 목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날 개회 예배는 전국 여성선교연합회 이란숙 회장의 사회로 시작해 침례교 김인환 총회장이 설교와 축도를 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침례교 총회가 주관했고 올해는 전국 여성선교연합회가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레헴 가정생활연구소 도은미 소장의 주제 강의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의 특강, 찬양 콘서트와 기도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여자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평신도 여성으로서 여성 목회자들을 도우면서 함께 주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리더들을 대상으로 교회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는 어떻게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모두에게 안전한 단체이자 쉼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단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은 1, 2부로 나눠 교회 공동체의 성인지 감수성, 친밀함과 경계, 교회 성폭력의 특수성, 사건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강의 후에는 사례를 통한 피해 상담을 실습해 볼 수 있는 워크숍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백운주 이사장과 황덕형 총장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백 이사장은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차금법을 막겠다는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황덕형 총장도 차금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차금법은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관철하는 것이지 인간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해 임신하는 인공수정 실험에 성공한 것과 관련해 교계가 강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웨일 코넬 의대 연구팀은 정자를 선택해 인공수정을 한 뒤 원하는 성별의 배아를 얻는 데 성공했다며 이 기술은 효율적이고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계는 인간이 생명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맞지 않는다며 생명을 규정하는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되는 역전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생명경시 현상과 성비 불균형, 낙태와 동성애 확산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단이 2023년 부활절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회장단은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용서와 화해, 겸손과 섬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부활절 예배가 열리는 모든 곳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가 주최하는 부활절 퍼레이드와 관련해서는 부활의 기쁨과 기독교의 건강한 문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라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거리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교회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으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겸손과 섬김의 정신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차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이 다음 달 7일 3차 웨이트포미를 개최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생명 존중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300명에게 12주 태아 모형 심콩이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 소속 브릿지온 아르떼가 28일까지 브릿지 포어스 경계를 넘어서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작가 4명의 일상이 담긴 회화 작품 약 20점을 선보입니다. 작가들은 전시회는 매번 새롭다며 열심히 준비한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이 학교폭력 근절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확대됐다가도 곧 사그라지는 과정을 반복해왔다며 학교는 아이들의 인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10가지 요구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22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는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살인과 고문,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 종교적 자유에 관한 가혹한 제한과 인신매매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입니다. 한국교회 거목이었던 정필도 목사가 별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말씀과 은혜, 선교 중심의 교회를 꿈꾸며 달려왔던 고 정필도 목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수용로 교회에서 3일간 진행됐는데요. 박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3월 소천한 고 정필도 원로 목사. 수용로 교회는 정필도 목사 소천 1주기를 맞아 21일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산 성시화를 위해 일선에서 함께 사역했던 호산나 교회 최홍준 원로 목사는 부산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정필도 목사의 뜻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수용로 교회를 개척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부산을 복음화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조금도 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추모 행사는 증인, 만나다, 엎드리다, 전하다라는 주제로 19일부터 21일까지 수영로 교회와 교육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추모 컨퍼런스와 뮤지컬, 전시관, 어록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정 목사의 삶과 목회의 여정을 돌아보며 참석자들은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목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무릎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과 저희들이 또 너무 본받아야 될 점이 많은데 저희들 더욱더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을 마지막 병실에서 배웠는데 참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많은 배움을 받았고 그것을 제 목회에 또 잘 그려내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필도 목사는 말씀과 은혜, 선교 중심의 교회를 목회 철학으로 삼고 1975년 수영로 교회를 개척해 출석성도 3만 5천 명의 지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수영로 교회는 기도의 본을 보이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정 목사의 발걸음을 따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것은 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각인될 수 있고 더 많이 알려져서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CTS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다큐멘터리와 음악회 등을 특별 편성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박주은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도하며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품고 땅을 밟으며 행동하는 기도를 신철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리고 기도운동본부 본부장이신 천종태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로님. 먼저 여리고 기도운동본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여리고 기도운동본부는 2008년도 3월 26일 제가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밟고 기도하라는 그런 울림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준비해서 2008년도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350km 23시간 30분 매일 하루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도는 기도를 했습니다. 부산을 출발해서 울산, 포항, 강릉, 이천, 여주, 서울, 인천, 서산, 고창, 강주, 목포 이렇게 해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땅을 밟고 기도하고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33번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기도운동본부만의 특별한 사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역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리고 기도운동본부는 온라인으로 성경 통독 1년 3독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매일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강군사로 이렇게 훈련하기 위해서 지금 65명이 지금 75차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는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그것에 하나님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개척교회 미자르교회를 위한 또 목사님과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 사역의 열매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2008년도 기도를 그 전국 여리고를 할 때 5개월 전에 11개월 된 아기 장선이가 뇌수막염으로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잘 치료가 안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그때는 혼수 상태에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현장에 땅을 밟고 같이 기도했는데 3시간 만에 깨어나는 그런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2016년도에 포항에 강진이 왔을 때 그때 강진 이후에 여진이 계속 일어날 때 우리가 그 현장을 땅을 밟고 기도한 이후에 여진이 멈추는 그런 우리가 기도의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장로님. 앞으로의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십시오. 네, 어디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한 강군사를 쓰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모든 사역자들이 더 많은 기름 부으심과 때로는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더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때 더 많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때로는 정직하고 순수하게 그 사역을 잘 감당할 거라고 믿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울경 단신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와 경남연합회는 제111기 CBMC 비전스쿨을 창원 남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경남 지역 기독실업인 80여 명이 모인 이번 세미나는 CBMC인의 일터, 사역, 정체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사명선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한국기독실업인회 중앙회는 2일간의 비전스쿨에 참석한 회원에게 수료증과 배지를 전달했습니다. CTS 부산방송은 저출생 대체 국민운동 부산본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환영사를 전한 부산본부장 김문훈 목사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부산 지역 교회와 목회자가 한마음으로 동참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역보고와 안건 발의 및 토론, 신임 부본부장 위촉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저출생 문제는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고 복합적이라서 답이 잘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돌봄에 대해서 돌봄이 안 되니까 저출생이 어려움이 있는데 생명운동과 돌봄운동을 병행해 나가는 이런 운동을 교회 밑바닥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장고신 울산 남부노회 전도부가 주최한 3040 세대를 위한 전도와 목회 전략 세미나가 지난 23일 울산 한빛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시광교회 이정규 목사는 3040을 위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이어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용근 소장의 데이터로 본 3040의 문화와 니즈 이해, 이춘성 목사의 3040의 세계관으로 본 전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부산 스튜디오였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주라는 단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삶의 현실에 부딪히고 답답한 마음에 아이고 주여 이렇게 외칠 때도 있고 시상식에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에 찬사를 받을 때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큰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큐리오스의 첫 번째 의미는 절대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자라고 인식했습니다. 무엇을 믿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곁에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실한 종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대하고 충성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교사이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웁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통해 우리가 아무리 배운다 한들 다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목자의 핵심은 바로 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물, 푸른 초장,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을 부름으로써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우리의 미래도 미리 아시고 파악하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번째는 왕 되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1세기 당시 왕이라는 말에는 전쟁에 능한 자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 이 모든 더러운 것들과 싸워서 이긴 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싸워 이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의사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살려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 찾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절대자이시고 교사이신, 그리고 목자이자 왕되신, 그리고 의사이자 친구이신 우리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는 우리 삶 곳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 부르짖어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입니다. 전국에서 아파트 2만 가구가 입주합니다. 국내 한 부동산 중개업체에 따르면 다음 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9,000가구로 올해 월별 입주 물량 가운데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서울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면서 물가 안정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 물가 지수는 115.45로 지난해보다 7% 넘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공식품은 물론 외식 물가까지 오르면서 둔화하던 물가 안정 흐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미시시피주에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적지 않은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큰 피해가 발생한 미시시피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합니다. 서울시는 북서울 꿈의 숲과 성북 예향제,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 등 19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신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치열한 예약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비 부부들이 합리적이면서도 개성을 살린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가 전통시장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가정 간편식 밀키트를 출시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통시장 맛집 5곳을 선정해 올해 9월까지 밀키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전통시장만의 매력과 감성을 살린 밀키트 출시로 비대면 간편식을 선호하는 MZ세대 등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장애인 기능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단이 우승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18개를 비롯해 은메달 4개와 동메달 9개를 획득하며 통산 8번째 우승이자 대회 7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선수 단장을 맡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선수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열정과 능력을 사회에서 마음껏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31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2023 부활절 퍼레이드가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관심 속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4월 9일 부활주일 당일에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퍼레이드는 한국교회 모두가 힘을 모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문화가 확산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4월 9일 주일에 열리는 2023 부활절 퍼레이드에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